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고 너희가 살기 위하여 제발 생명을 택하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우리 개인 앞에서도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하나님이 아닌 현재 여러분과 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과 저주가 아닌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은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은 창조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해방을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요, 또한 77년 전에 광복의 그 은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요, 결코 이러한 모든 은혜를 잊지를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쉽게 흘러가는 물처럼 잊어버리고 은혜는 돌의 색을 기억해서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은혜도 잊지를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이하를 보면은 소는 그의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스승, 지금까지 여러분 나를 인도해 주신 우리의 목회자, 이런 분들을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저 주위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날 제가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그 은혜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로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나쁜 것에 선택하는 것보다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르다의 좋은 선택보다는 마리아의 더 좋은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위인들처럼
더 좋은 그 선택보다는 예수님처럼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틀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퀴어 축제를 하고 동성연애가 난무합니다.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이 애완견을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짐승이에요. 짐승이 아무리 껴안고 사랑을 해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너무나 많은 이 애완견을 반려견이라고 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살고, 어떤 데는 뭐냐, 요즘도 이번에 홍수 났을 때도 그 고양이와 그 개를 건지러 갔다가 같이 죽잖아요. 오늘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죽는 선택이 아니라 사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천지와 같이 이단들은 이거는 뭐냐, 영적으로 죽이고 혼적으로 죽이고 육체적으로도 죽이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십자가 중심,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중심 예수가 되어서 여기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듣지를 말고 우리는 세상에부터 흔들리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도록 우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은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다고 했습니다. 이 첩보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시한폭탄을 터뜨리는 것을 전부 다 준비를 해서 하는데 마지막에 거기 뭐냐, 터뜨릴 때에 빨간 선으로 매는 거, 노란 선으로 매는 것, 파란 선으로 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끊는 날이면은 이거는 오히려 아군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정확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머뭇머뭇해서 안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기 와서 우리가 이 성회를 하는 것도 머뭇머뭇한 사람은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꼭 나도 참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여기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서 우리는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을 보면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따르면은 좋겠지만은 이스라엘 너희가 만일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야훼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왕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좋겠지만은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은 그 사람을 치실 수밖에 없다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동체는 또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과의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딸 아달랴와 남유다의 아들 여호람이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무조건적인 민족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화합을 도모한 결과가 그와 같은 정략적인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은 예후의 예언이 따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 임했느냐? 아들 여호람의 친동생들이 다 처단을 당했습니다. 여호사밧의 형제들이 방백들 또한 모두 다 몰살을 다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여호람은 마침내 중병에 들어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손자 아하시야 왕도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서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야훼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조건적인 우리는 북한을 수용하는 것, 남북 간의 화해가 되고 모든 게 좋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우상숭배가 극심한 아합의 왕가와 이들이 연합을 했더니만은 패가 망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리 북한 그래도 북한의 내 동포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인도적으로 우리는 도와줄 거는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북한은 그들은 태양신을 믿습니다. 김일성이는 태양이요. 그리고 김정일도 태양이요. 김정은도 태양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들은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념주의,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적인 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러한 때에 남북 간에 아무리 교류가 많고 아무리 연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쉽게 해결되고 이런 일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평양에 갔을 때 뭐 이것저것 전부 다 그 종교국장님이란 분이, 이 종교국장은 뭐냐, 불교고 유교고 천도교고 뭐 다 기독교고 다 거기에 국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더니만은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알아요.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그래서 나는 할 말도 없고 이렇다 그러더니만은 왜 그러십니까? 그때 미 대사관이 해리스 대사예요. 해리스 대사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기사를 올린 게 있어요. 그걸 이미 북한에서는 다 접수해가지고 그 내용을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것도 한 말씀 하시죠? 그래서 저는 남북 간에 서로 교류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들으면 켜지지 않아요.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는데 이성곤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요 하는 그 사람이 나인데 오더니만은 술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절했어요. 안 먹는다고 난 그랬더니만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로서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는 안 먹는다고 했더니 받으라고. 안 먹는다고 했더니 이거 한 잔 못 마시고서야 어떻게 혁명가업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온 사람은 전부 다 혁명가 완수하러 온 사람들로 다 착각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끝까지 거절했어요. 거기 갔더니만 절을 하는 데가 18군데가 있어요. 주체사상으로부터 제일 힘든 데가 금수산이에요. 거기는 김일성, 김정일 시체가 그대로 미라식으로 딱 만들어서 되어 있어요. 거기는 가면은 절을 안 하면은 누구든지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곳이. 전국에서 차가 수백 대가 와서 그 참배하도록 매일마다 거기는 복잡하고 바쁘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거기 가서 으시시해요. 불을 막 희미하게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위를 딱 쳐다보야 하면 위에 층에서 감시하고 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약간만 숙여도 절을 하는 거로 보일까 봐 일부러 고개를 뒤로 더 제쳤었어. 나중에 나오니까 그래요. 응? 목사님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나는 김일성 주석이 남북 간에 국화꽃을 본인은 목련을 선택했어요. 그 왜 목련을 선택했는지가 물었더니만 우리가 백이민족이니까 그렇죠 우리.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서 목련은 다른 뜻이 있다. 목련은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핀다. 그리고 목련은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데 꽃이 활짝 피었다가 같이 피었다 같이 시들어지는 것이 목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간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피고 같이 죽자는 그런 뜻에서 국화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내가 했다고 이리 얘기를 했더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요 좀 대화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무조건적인 민족 간의 평화를 위해서, 민족 간의 화합을 위해서 도모한 결과가 예후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니아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의 왕에 맞아서 아까 저 말씀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랑한 것이 옳으냐, 야훼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이렇다니.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는 것도 좋아요, 화합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신본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적당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얼버무리고 그거 좋은 게 좋다 하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77주년 우리 해방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못 박힌 길로 가다가 쓰러졌기도 하고 감옥에서 갖은 고문을 다 당하면서도 고개 한 번 숙이면 될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갖은 고문을 다 당해 쓰러져서 실신을 당하고 엄청난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걸 다 견뎌내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매스컴으로부터 미화시키는 그런 것에 비춰지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쏙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대중적으로 모두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내용이 많이 있어요. 건전적인 게 없어요.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훨씬 더 많이 보도를 하고 신문지상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 저도 이사로 있을 때 한번 우리 이사진들이 회의할 때 그랬어요. 이제 제발 우리가 국민일보만이라도 밝은 면을 우리가 많이 기사를 내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느 기자가 한 사람이 뭐냐, 목사님 그러면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 이러면은요 전부 다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개를 물었다 그러면은 그건 기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함으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쨌든 이 나라의 지도자들 또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또 우리 이 지상에 또 가정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 바로 우리는 잘 그 뜻을 받들고 섬기고자 하는 우리는 바른 선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자리가 되고 또 중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이 회복이 되어 와야 돼요. 저는 요즘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냐, 가정이 자꾸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왜 그러면 가정이 자꾸 무너지게 되느냐?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가정의 가장이 남편은 온데간데 없이 다 시들어져 버리고 전부 다 아내가 이제는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어떤 데는 안타까운 걸 보면은 모든 것을 아내에게 전부 다 돈을 다 주고 다 쓴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때까지 남편에게 다 빼앗아 썼다면 도로 다 남편에게 돌려주고 남편으로부터 여보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나를 좀 줘요.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은 대대로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게 되겠지만은 남편으로부터 긁어 모으려고 막 그냥 몸부림치고 애쓰면은요 그 순간은 잘 될 것 같지만은요 그는 성경에 위배되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바로 세워가야 돼요.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니까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같아요. 그러므로 주인이어요. 우리는 주인을 잘 섬겨야 돼요.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윗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저것 불평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바르게 되기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생명을 선택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한국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시루에 흔들리고 휩쓸리지 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있는 심지가 깊이 내린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매 순간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내 앞에 죽음의 칼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하여
우리는 오른쪽에서 우리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앞날은 주님이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교회들이 먼저 문을 닫는 것을 온 매스컴에서 신문지상에서 다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적은 교회들은 할 말도 없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가 반타작이 나고 많은 주의 종들이, 오갈 데가 없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선택한 것입니까? 사람 편에서 선택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동직원들이 와가지고 감금을 하고 간섭을 하고, 어떻게 우리 예배드리는데 그들이 와서 그와 같이 해야 될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자율적입니다. 교회가 무슨 이 나라에서 무슨 지원을 해주고요, 뭘 도와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고 잘하고, 또 개중의 교회들은 세금도 내어요. 그와 같이 해오는데 왜 이와 같은 푸대접을 받고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와서 이제는 수십만이 퍼져나가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미 마스크도 안 쓰고 자유롭게 다 그냥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오미크론 바이러스 걸렸었어요. 걸린지도 모르고 걸렸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동을 가져온 아픈 그 자리에 손,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우리들이 바람 많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남모른 뒤안길에 철부덕 주저앉아 눈물을 찔 때가 많으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노라면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은 70주년 광복 8.15 이 해방의 기쁨을 우리는 안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 간에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응답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병도 몸 아픈 그 자리에 손을 졌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시고 저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무너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가 치람을 받을지어다, 팔다리에 골다공증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갑상선이 치람을 받을지어다, 신장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람을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이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우리는 중복이다 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어떤 선택도 대중의 소리에 따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